우리말에 무엇답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명사와 결합을 해서 그 명사의 자격이나 특성에 잘 어울린다. 그것이 무엇답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참 남자가 남자답다. 쌍남자네. 막 해가지고 막 얼음도 녹여서 먹는 게 아니고 막 얼음도 입에 막 넣어가 아그작아그작 막 씹어 막 먹으면서 이빨 다 부대지면서도 막 시원하다 하는 남자답다. 그리고 어른이 참 어른답다. 목사가 목사답다. 장로가 장로답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뭐예요? 신자답다 하는 거죠. 신자답다. 신자답다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참 예수를 너무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 참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매니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똑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답다, 성도답다 이것만큼 참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인정과 칭찬에 걸맞는 말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행복합니다. 참 이상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정생활도 그리고 직장생활도 모든 관계도 이상하게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행복하고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힘이 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것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율법주의적으로 은혜 없이 그냥 그 규칙을 지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도 조심해야 돼요. 그 반대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주 적당히 하는 거죠. 신앙에 열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한다. 신자답게 산다. 그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이 사람을 바꾸어 놓아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만 해도 인생이 바뀌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이 참 달라지는 것도 복이에요.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신앙의 선배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목사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나는 아멘 소리가 클 줄 알았는데 꽃도 안 달아야 될 걸 이렇게 달고 있는데 저 아직 70이 안 넘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성도를 잘 만나는 것도 목사에게도 복이에요. 참 좋은 성도 만나는 것도 목사의 복입니다. 아멘. 이처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나 같은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사랑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계속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회심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 말씀이 읽어지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 옛날 성품은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점점 성품이 깎여지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버지라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도 이제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뭐예요?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중심에서 이제는 신앙 중심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희생해도, 내가 손해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다움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신자답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신자답게 살 때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신자답게 생활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회심의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체험이 있는가? 다시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우리는 과거에 전에는 이라는 말을 쓰죠.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전에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어둠 자체였어요. 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둠이라는 존재가 빛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주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고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회심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부터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어둠이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마귀의 자녀였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체험을 늘 점검하세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를 잘
떠올리십시오. 자, 두 번째는 성숙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열매가 있는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8절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이 자녀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여기서 9절에 열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열매가 뭐냐면 거듭난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라는 게 뭐냐면 성숙입니다. 변화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빛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품이 행동으로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열매 세 가지를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뭐냐면 관대하다, 관대하다, 온유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착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니까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주 성질도 못되가 아주 다른 사람한테 막 말로 상처도 그런 거 못 깨닫고, 가족관계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부부 자녀끼리도, 형제간에도,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회에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참 성품이 너무 못됐어요. 그 못된 걸 자기는 못 깨달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안 굽혀. 절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우리 이번에 가정의 달에 이런 추천서, 필독서 5가지 사과의 언어 한번 읽어보세요. 5가지 사과의 언어. 이게 우리 성도예요. 관대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돼. 친절해야 돼.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의로운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의로움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킬 것을 지키란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진짜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교인이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여전히 성품이 모질고, 아니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하나 독하나, 그러면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아주 못됐어요. 부부끼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도 지킬 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이런 관계에서도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오히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의로움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부모니까 공경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죠. 그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내게 상처를 줘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 그렇구나. 남편이 좀 죄송합니다. 남편이 좀 해도 주 안에서 네 남편을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늘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가 늘어져도, 아니 에베소서에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오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열매는 사랑과의 관계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월의 세 번째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거짓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그게 성도다운 삶이겠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성 자체가 굉장히 이득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돈의 어떤 그런 이득이 되면 관계를 맺고, 그게 아니면 서서히 멀어지고, 그게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그리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고 규율, 규범,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소시오패스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다니까요. 소시오패스는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품이 바뀐다니까요. 기질이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는 신분, 정체성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많든 적든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내 성품이 천국이 되고, 내 관계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시험하여 본다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설명드리는데, 시험하여 본다,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시험해 본다, 그리고 조사해 본다, 분별해 본다, 이게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라는 말에서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받으실 만하다, 연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락의 의미.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인데, 바울이 구약 제사 용어를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용어이면서 신약의 예배 용어로 쓸 수 있어요. 이게 기쁘시게, 받으실 만하게, 연락하게.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10절의 9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늘 이렇게 예배의 삶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연락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친근히 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나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관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마음이 통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자꾸 안 만나고 연락도 뜸해지면 부모 자식 관계도 서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관계의 특성입니다. 자주 만나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자꾸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건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효도를 다 하는 그런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자녀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라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지 자녀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부모에게는, 내 육신의 부모에게는 그렇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지? 이런 말 해주면 내 어머니, 아버지는 행복해 하시지. 그것은 당연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참 불효자식이고 내 엄마 아빠가 이런 걸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속앓이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걸 알면서도 내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맞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지 다 시험하여 보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저걸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할 때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나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자꾸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대가지불이 없어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내 양심에서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면밀하게 조사해 봐라. 분별해 봐라. 검토해 봐라.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볼 때에 내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선택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선택해 보십시오. 그때 행복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 그 내려놓은 것까지라도 우리 안에, 오늘 이 카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기뻐요. 계속 오네. 단톡방인가? 또 오잖아. 이제 마치라는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2시에 부흥 영화를 보기 때문에 1시 반에 또 우리 2시에 예배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 신자답게 살기
힘쓰십시오. 신자답게 산다는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체험이 있는가. 늘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숙의 열매가 있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세 번째는 참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하시고 신자답게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